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자녀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공유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들을 채워주시고 그 사랑과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며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늘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65장입니다. 65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이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살아놓은 양 떼에 우리가 되겠고 가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데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고프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이사야 말씀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네 군데로 이렇게 단락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절과 2절입니다. 여기서는 이 하나님이 죄인에게 손을 펴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뒷부분에 보면은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도 보면은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찌 보면 가장 미련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이에서 분향한다라고 하죠. 자, 벽돌은 이 미신적인 상징을 새길 수 있는 다듬어진 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떤 글귀들을 새길 수 있죠. 자,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할 때는 항상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만 그렇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듬어진 돌에는 얼마든지 거기에다 글을 새겨서 미신적인 요소를 가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죠. 자, 4절에서도 보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아 있죠. 자, 무덤 사이에 앉아 있는 이유는 죽은 자에게 신접해서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5절에서도 보면은 중간 부분에 자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5절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8절부터 9절 10절까지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 대한 약속들을 보여줍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농부가 이 포도를 수확했어요. 근데 이 포도를 수확을 해서 한 곳에 모아놨는데 이 포도송이들이 대부분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물러있고 터져 있어서 사용을 못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농부가 이 터져 있는 그 포도 더미 가운데에서 그나마 온전한 거 몇 개를 이렇게 추스려서 수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거부하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포도 더미 가운데에서 그나마 괜찮은 포도 송이들 수확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보면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야곱은 원래 태생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사기치기 잘하고 그리고 자기 야망도 강하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냥 무조건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불러주신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은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종과 죄인의 분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13절을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다. 먹을 것이로되 줄일 것이다.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계속 그런 이 구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에서 보면은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종들은 기뻐하되 너희는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 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 나눠지는 장면들을 예수님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무리를 구분짓죠. 구분지으시는데, 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뭐라고 표현하죠? 나의 종들, 나의 종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 보시면요, 14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나의 종들이라고 표현하는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죠? 너희는 나의 종들이다,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이 구분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나의 종들인가 너희인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경고를 말씀하시는데, 이 경고의 내용은 이 66장 전체가 굉장히 길지만 한 가지 주제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이사야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해서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기름에 배불렀다. 너희들이 나한테 드리는 월상 예배, 안식일, 대회, 성회 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나 기도 안 들을 거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표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는지 인도까지 가서 향품을 사왔어요.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필요한 것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난 너희들 버렸다. 기도하지 마라. 나 기 막을 거다. 배불렀으니까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마라. 여러분, 왜 그러죠?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고다 보니까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정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으로는 여기서 나오는 말씀처럼, 이 5절 말씀처럼 나는 거룩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모범적이고 예의 바르고 다 잘하는데 속은 뭐라고요? 속은 돈 좋아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살고,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겉만 잘하고 속은 완전 썩어 있다. 돈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그러면서 세리를 비판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겉과 속이 다른 것과 겉과 속이 같은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창녀들을 향하여서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은 최소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져 갈수록 우리는 이 고백밖에 안 나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말씀의 빛이 자기에게 강렬하게 비춰올수록 자기가 죄인인 게 계속해서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겸손해져 가는 것,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희인가?
나의 종들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름을 잘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처녀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10명 다 조는 거는 다 졸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바리새인과 같이 살기도 하고 그렇게 열악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죄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을 잘 준비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10처녀가 다 졸았지만 5처녀는 그 졸음 가운데에서도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교훈하냐면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말씀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죄라고 정리하시고 정죄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깊이 있게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돌이키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종들의 길로 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나의 종들이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연약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여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며 구제했던 것 하나님이여, 속으로는 하나님이여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면서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는 하나님, 그러한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겸손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가 위선으로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행하는 예배와 헌금 생활에 만족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죄가 죄로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고 더욱더 진실해져 가고 겸손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버리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것 때문에 사람의 편에 서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러한 우리